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수많은 인생의 변수 속에서 하나님을 상수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상수로 인정하지 않고 변수로 취급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예기치 않는 변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선이 상수 대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고대의 중동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롯에게 일종의 변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기치 않는 전쟁을 통하여서 롯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하시고 또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롯에게 허락하신 예기치 않는 전쟁이라는 변수는 롯에게는 변수이지만 변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은 롯의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시험하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롯에게는 상수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변수로 사용하세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요, 골육인 조카 롯을 그 골육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가를 시험하시는 테스트로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변수로, 한 사람에게는 그의 사랑을 달아보는 테스트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멀티플레이어 하나님이죠.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죠. 거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 봐라, 조금 어렵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렇게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잘됐다. 너는 맛 좀 봐야 된다. 너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팔짱 끼고 아브라함이 자초한 큰 위기를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거짓말로 자초한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을 건지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로 조카 롯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롯은 조금 전에 자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조카예요. 이기적인 조카예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롯이 우선권을 양보했을 때 보란듯이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던 롯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비하면 롯의 신앙은 너무 유치한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 맞나 할 정도로 어린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롯이 누구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함께 믿음의 모험을 단행했던 믿음의 동지입니다. 비록 롯의 믿음이 유치하고 우스워 보여도 믿음의 동지예요.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과 롯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동지입니다. 너하고 나가 골육이 아니냐.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할게. 다투지 말자. 왜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는 거예요. 골육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스워 보여도 얄밉고 팽개치고 싶어도 롯이 누구라고요? 언약의 지체예요. 믿음의 동지이며 하나밖에 없는 골육입니다. 이런 롯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문제는 다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애굽의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조카 롯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롯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롯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롯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잡혀간 동방 4개 연합군에게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롯을 사로잡아간 동방의 4개 연합군은 막강한 군대입니다. 엘람의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되어서 그죠? 나중에 바벨론으로 성장할 나라와 아수르로 성장할 나라, 그리고 고대 근동의 가장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던 이 4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중동의 5나라가 연합한 이 조그만한 약소국들을 다 짓밟고 무력으로 강탈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그 강력한 군대를 대항하고 사로잡힌 롯을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맞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모할 정도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롯이 빠진 이 어려움 가운데 뛰어듭니다.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근에 동맹을 맺은 사람과 함께해서 감히 이 막강한 4개 동방연합군을 치러 가는 거죠.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롯을 사로잡아간 동방 4개 연합군에게 기습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오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친척들을 다 빼앗아옵니다. 찾아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형제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고 재어보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욕으로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달게 그 불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손을 빼도 상관없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그 장 본인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라면 우리는 거기서 외면해서는 안 돼요. 실익을 따지고 전후좌우를 재면서 계산해보고 뛰어들까 말까 그래서도 안 돼요. 그가 나의 골육이라면, 믿음의 동지라면, 언약의 지체라면, 그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난관 앞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동방의 4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뛰어들면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요? 지체를 향하여서, 믿음의 동지를 향하여 계산하지 않고 뛰어든 그 사랑을 보시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형제의 어려움 앞에, 지체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에 뛰어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 이후가 사실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본문에는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영접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신비의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아론 계열이어야 돼요. 물론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때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뭐예요?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이 아니죠.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히브리서 7장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그랬습니다.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누굴까요? 이 신비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여하튼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축복한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높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너무 이 축복을 잘못 오해하고 있죠.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인데 뭐가 진짜 축복일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정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유는 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멜기세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이 전쟁이 너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제대로 된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뭘 선포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냐 하면 끝없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끝없이 자기를 향하게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를 향해서만 직진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그 자기 중심성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는 복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부려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는 조금 전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막연히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막연한 생각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좀 바보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떡 찾아와요. 넌 바보다. 그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찾아와서 말을 해준다니까요. 당신 바보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닌 것 같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동방의 4개 연합군을 아무리 기습이지만 쳐서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신 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의 인물이 딱 등장해서 대놓고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건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야. 막연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멜기세덱의 참된 축복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단단한 자기 중심성의 껍질이 깨트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참된 축복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11조를 통해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의미가 뭐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죠. 11조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율법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바쳤던 백성들의 세금 정도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고백이죠. 율법 이전의 고백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신실한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기부금도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헌금 때문에 11조가 가장 역겨운 것, 가장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죠. 그러나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11조의 정신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 18절에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손수 세우시겠다고 복된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잘해보자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예요.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요.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몸소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의 11조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는 율법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핵심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유도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백의 삶이 율법이죠.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율법 공동체이며 고백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고백 공동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신앙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11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모든 신실한 이 믿음의 행위의 근간이 11조에 있단 말이에요. 고백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를 유지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죠. 국민들의 의무적인 세금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자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 완성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모 신학대학원의 교수와 한 10년 전에 피 터지게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의 구속은 11조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모든 도덕적인 고백적인 의미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것이죠. 이 고백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11조는 필요 없다. 그런 논리들이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저는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고백 공동체와 동일하게 성도들의 이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은 유지되게 하십니다.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돈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서 11조를 무시합니다. 저는 인간이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안 하면서 어떻게 10분의 10을 다 드립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종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두시죠.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헌금의 참된 정신, 11조의 아름다운 고백의 의미가 잘 회복되고 또 유지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축복 이후에 따라오는 멜기세덱의 축복 이후에 따라오는 소돔 왕의 유혹이에요. 소돔 왕이 멜기세덱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이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사람과 물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취하고 물품은 네게 줄게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의 의미가 뭘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건 이 제안의 의미가 뭘까요? 이 제안을 그대로 받으면요 물품은 원래 누구의 것인데 선심을 쓰는 게 됩니까? 소돔 왕의 것인데 소돔 왕이 선심을 써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되어요.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축복한 내용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 믿음의 반응을 시험하는 유혹이 곧바로 찾아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소돔 왕의 솔깃한 제안을 통해서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소돔 왕이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물품의 주권이 소돔 왕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흔드는 무서운 시험이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졌던 목적에 충실했어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선포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나의 사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놀라운 승리를 주실 때 바로 그 뒤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솔깃한 마귀의 유혹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시고 소돔 왕의 제안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참된 축복을 선포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선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 사탄의 달콤한 제안을 분별할 지혜를 가지지 못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얼마나 솔깃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사탄은 독을 줄 때 절대 독만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독을 줘요. 그때 덥석 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교훈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사탄의 모든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게 참된 축복이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자기 중심의 껍질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도록 하는 이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수많은 소돔 왕의 제안처럼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 속을 그냥 빠져가지고 덥석 물어서 하나님의 주권됨을 다 외면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가지려는 욕심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이런 제안, 이건 다 네가 취해, 내가 줄게, 지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 달콤한 제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이끌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이 수많은 소돔 왕의 제안 같은 사탄의 달콤한 제안과 제시를 분별하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는 참된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늘 허락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